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이나 말도 신중히 해야 하죠.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도 있으며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버립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딤 그리고 행동을 잘못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곧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누가 실족하게 하는 장본인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죠.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한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들은 회당 곧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길 원하였고 부러움을 받았으며 시장 곧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일부러 방문하여 백성들에게 인사받는 그런 것을 즐겼다고 나옵니다. 분명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 막상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집도 없이 아무런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더러운 짓을 일삼는 자들. 만약 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연자맷돌이란 곡식을 가는데 사용되는 무거운 돌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 나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일단 빼고 읽으시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중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말과 행실에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위인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배우듯이 그렇게 쉽게 배우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7번이나 나오는데 18장 22절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 완전 숫자가 7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곧 무제한적으로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여러 군데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믿음에 비유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기도의 능력에 비유하신 거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용서는 선생적으로 마음이 넓거나 참하거나 선하거나 하는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만큼의 공간을 비워둔다면 우린 무제한적인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 곧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에 용서도 포함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이 아무리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오더라도 너무 감사하다며 와서 앉아서 뭐 좀 먹고 쉬라고 할 주인은 없습니다. 종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할 일이 다 끝난 후에야 먹고 쉴 수가 있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너무 인격적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항변할 그런 자격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목표를 하늘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에 두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